나타납니다. 그동안은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회복되고 보수될 수 있는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한번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내용으로 한번 말씀을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올해는 2021년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떠난 지 벌써 2000년이 됐고 주님의 약속대로 이제 돌아올 때가 됐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잘 알죠. 세계 정세, 지금 뭐 일본 올림픽 하고 있지만 또 코로나19로 인한 모든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러한 또 요즘에 뭐 미국도 아주 재해가 심하죠. 뭐 지구의 온난화로 인하여 기후가 아주 전 세계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서 뭐 미국도 알다시피 유럽에도 생각지 못할 큰 물난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뭐 중국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면 중국은 진짜 난리 중에 난리입니다. 많은 댐들이 무너지고 아주 세상 말로 박살이 나고 있어요. 또 이렇게 중동의 날씨도 늘 더운 날씨인데 거기도 이변이 속출하고, 또 세계 정세를 보게 되면 또 항상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미국과 이란의 고조되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 핵전쟁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계속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진짜 우리가 사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구나. 그래서 이 마음속에 주여 주님의 오심을 진심으로 사모합니다, 이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예언이 점점점 강하게 성취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성경으로 말하면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해서 뭐 손이나 뭐 잘 너무나 많이 들었죠. 이마에 짐승의표를 받게 된다. 뭐 성경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6절부터 읽어보니까 그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러면서 뭐 이미 모든 이렇게 매매, 사고 파는 그러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제 뭐 지금이야 뭐 우리 대부분 카드가 있고, 이 카드도 분실의 위험이 있고, 또 그래서 아예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할 것이다. 이것이 없으면 뭐 매매를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그래서 점점점 요즘에 보면 이제 백신을 맞았다는 확인, 백신 여건이 이제 만들어지죠. 그럼 이 백신 여건이 없으면 뭐 이제는 이동도 안 되고, 또 점점점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이제 모든 것이 사회가 통제되는 그런 시대로 준비됩니다. 왜 시대가 이렇게 통제 사회로 바뀔까?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환경이 준비되는 겁니다. 그런 깨어 있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게 좋은 게 아니라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나타남을 준비하는 사단의 모든 역사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일들은 뭐 아까 매매를 할 수도 짐승의 표, 이것은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2000년 전에. 그때는 100년 전만 해도 이런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는 이것은 뼈저리게 이해할 수밖에 없고 느껴지는 건 사실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계속 주님의 다시 오심을 대해서 강력하게 말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도 기록하고,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지 않으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대신 징계가 있을 것이라, 그런 말씀도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 우리가 이기는 자의 그런 양육 공과의 책에 보면 자세히 나오지만 그래도 아주 간단하게 주님이 어느 때 오시는가,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그냥 제자들이 물어보죠. 그래서 주님이 어느 때 오시는가, 그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보게 되면 먼저 주님이 오실 때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 또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또 열국 모두 이방 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쭉 세 부분으로 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의 첫 시작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죠.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죠.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오실 때 어떠한 상황이 있을 것이냐, 어떤 시대일 것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당연하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와 이스라엘 성전을 재건하게 되죠. 재건하고 나서 이제 그들이 그런 재건 가운데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러나 결국 이 이스라엘은 바로 로마에 의해서 주 70년에 완전히 멸망하고 그 나라가 뭐 이렇게 누구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유대인들이 흩어져 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대로 2000년 만에 1948년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다시 회복돼요. 뭐 식민지로 지배되다가 나라가 이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광복을 맞은 그런 게 아니라 아예 없었던 나라가 다시 생긴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죠. 역사상 그런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 1948년에 독립이 되죠. 그리고 알다시피 이제 49년에 이제 유엔에 정식으로 국가로 인정이 되고 1967년에는 바로 6.1 전쟁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탈환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모든 사건들은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성취되는 것이다. 그럴 때 인자가 가까이 온 것을 너희가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트럼프 대통령 때 바로 미국이 바로 예루살렘을 바로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는, 사실은 세계 정세에 의해서 그것을 인정을 잘 안 하죠. 왜? 원래 대부분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미국을 주도로 이끌어가는 유대인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 트럼프는 예루살렘을 바로 이스라엘의 수도로 백악관을 그쪽으로 옮기면서, 백악관 옮긴 게 아니라 뭐죠? 대사관을 글로 옮기면 대사관이 글로 옮기면서 그 나라가 인정받는 그런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것 환경들이 곧 이 마지막 때가 아닐까 생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깨어 있지 않는 자에게는 성경에 보면 바로 생각지 않을 때 오십니다. 성경에 보면 진짜 깨어 있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오심에 대한 이해를 갖고 그분을 만날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깨어 있지 않는 자들은 대부분 생각지 않을 때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읽어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인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며,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임할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말대로 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그냥 세상에 취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벼랑간에 노아의 홍수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인자의 임함도 그럴 것이다. 앞으로 우리가 잘 알지만 이 땅에는 성경의 예언대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이 세계를 통치할 지도자가 나타납니다. 그럴 때 이제 대환란이 시작되는데, 대환란을 적그리스도가 바로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가지고 올 텐데, 그러나 참된 믿는 자들은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도록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을 보통 우리가 휴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대환란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나타나기 전에 참된 믿음의 사람들, 이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휴거가 되죠.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24장 계속 나옵니다. 40절부터 읽어보니까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래서 여기에 참된 믿는 사람들은 바로 주님께서 공중으로 휴거 데리고 가서 죽음을 맛보지 않도록 대화를 통과하지 않도록 휴거시킨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때 깨어서 준비되고 있으라.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사는 줄 믿습니다. 4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다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마지막 절 44절 다시 한번 읽으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우리 보고 주님이 준비하고 예비되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돼요. 우리가 준비된다는 뜻은 어떠한 뜻을 의미할까요? 일단은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그러한 마음이 강해야 돼요. 아, 주님이 곧 오실 거야. 주님의 오심에 대한 내 마음을 고정시켜놔야 돼. 그래서 항상 오늘 오실까? 오늘 새벽 예배에 가서 집에 가는 도중에 주님이 오실지도 몰라. 이렇게 항상 주님의 오심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주님 오심에 대한 생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하루라도 계속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깨어서 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3장에 35절부터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인지 밤중일지 혹 다울 때일지 새벽일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가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 오늘일, 아니 오늘 점심인가, 오늘 저녁이 되기 전에 오실지도 몰라. 이렇게 이런 늘 순간순간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마음을 고정시키는 태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사회생활 또 일반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제니까 마음이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항상 성령의 충만해도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내가 기다림을 배웁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주님의 오심에 대한 마음으로 고정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사단은요, 이 마지막 때 한 영혼이라도 더 멸망으로 이끌어 가려고 더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의 사역은 놀랍죠. 그렇게 사도 바울의 사역이 놀라울 때도 그 당시 사도 바울을 아주 비방하고 거짓 사도라고 잘못된 것을 가르친다고 아주 이렇게 외치는 아주 거짓 사도들이 있었어요. 그 사도 바울이 종종은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그런 말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 사도 바울의 사역이 아주 뛰어났지만 모든 사람이 다 따른 것은 아니죠. 특별히 또 사도 바울과 맞지 또 경쟁적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사도 바울에 더 좋지 생각을 하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 성도들에게 아주 나쁜,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게 나쁜 이야기를 자꾸만 퍼뜨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답답해서 썼어요. 고린도후서 11장이죠. 사도 바울이 13절부터 읽어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주 여기 보니까 아주 사도 바울을 아주 나쁘게 거짓 사도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진짜 그들이 거짓 사도고 속이는 자들이다.
그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광명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한 분은 이 삼본에서 그냥 교회를 이렇게 개척, 저는 뭐 개척을 허락했어요. 기쁨으로 허락했어요. 사실 하시라고, 우리가 도와주겠다. 또 진짜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성도를 이렇게 은밀하게는 몇몇 사람을 만나서 하시는 이야기가 이거야. 우리 순복음교회는 자기는 순복음교회에서 탈퇴하려고 그러는데, 순복음교회에서 20, 30년 일했으면서 그러면서 성도들한테 말하길 우리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WCC에 가입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주 배도라고. 뭐냐, 인터넷 보면 그런 WCC 얘기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2007년에 평양에 가서 우리 알다니 심장병 치료지, 심장병. 그때 심장병 기공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때 김일성 동상에 절을 했다는 거예요. 다 우상을 숭배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와야 된다, 순복음교회에서. 그리고 하는 말에 그때 양명철 목사도 간 거 아니야. 그 우상 숭배한 거다. 그거 나와야 된다. 그런 거 이런 말을 성도한테 퍼뜨리는 거예요, 지금. 왜? 여기서 그냥 목회를 하려니까 사람을 빼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생각. 사람이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의식을 갖고 자기만 광명한 천사야. 자기만 제대로 예수를 믿는. 그리고 나서 또 이것은 남들이 그들이 하는 이야기. 그래서 어떤 성도가 이래서 떠났고, 또 우리 임미선 전사님도 있어요. 임미선 전사님은 사실 시어머니가 건강이 안 좋아서 당분간 좀 쉬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쉬지 말라니까 시어머니를 돌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시어머니 때문에 어머니 병원도 입원도 시키고 그래서 그냥 쉬게 됐는데, 그들이 하는 말에 임미선 전사도 그래서 교회를 떠난 거야. 막 이렇게 바람을 자꾸만 일으키는 거예요. 아주 악한 짓들이죠. 여러분들 분별력이 있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을 그 광명의 천사로 했던 사람들이 막 왜곡시킨 것처럼 제가 사실 사역하면서 우리 교회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말하는 교회도 없을 거예요. 그들은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뭐를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복음.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해요. 그러니까 귀가 얇은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인간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전에 자기 교구장에서 전에 목사가 잠깐만 만나서 식사도 하자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미혹돼요. 여러분들 분별력이 있으셔야 돼요. 제가 사역을 10년 이상 교육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제가 웬만하면 사역해서 제가 이번 주일날 내가 다 이렇게 내가 사역하는 것은 이런 믿음에 대해서, 신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또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가. 그러나 주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오시고, 우리 신앙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 영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영에 대한 메시지를 진짜 많이 전했어요. 그거에 영에 대한 최고의 가르침을 정리한 사람이 워치만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는 지방교회에 관련돼 있대요. 내가 여러분에게 지방교회를 가르친 것도 없고, 지방교회가 사실 저도 잘 몰라. 가본 적이 있어야지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 그래? 여러분들은 알아요? 거기서 무엇을 하는지. 근데 지방교회는 제가 나무 위키인가 거기서 읽어보니까 개신교에 속한 교회가 아니야. 보니까 거기 보니까 개신교에 속한 교회가 아니고 그 교회는 나름대로 그냥 어떠한 목회자가 없는 형제교회 같은 교회예요. 어떻게 집회를 하는지, 어떻게 찬양하는지 그걸 잘 모르죠. 근데 그 교회를 뭘 가르쳤다고. 나는 내 개인적으로 내가 조영기 목사님의 영성, 유명한 몇몇 사람들의 영성을 내가 많이 따라갔죠. 내 청년 때 주님을 만나서 나의 신앙이 진짜 거룩하고 순수하고 싶었어. 여러분의 믿음을 끝까지, 여러분의 생명을 끝까지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주변에 그런 분 있으면 말해주세요. 확실하게 말하셔야 돼요. 속지 말라고.
그것이 우리 자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것을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게 하시고, 항상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깨어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이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포장해서 나타납니다. 분별력과 생명의 역사를 붙잡게 도와주셔서 이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